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때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그런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은 소위 연중무휴인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데, 더구나 그 죽음은 그 대상조차 가리지를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꺾일 수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둘째는 목적론적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허무에 대한 불안이지요. 피땀 흘려 자식들 키워놨더니 장성한 자녀들이 날 몰라라 합니다. 인생 다 바쳐 헌신했던 직장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은퇴하고 났더니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살맛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문득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하루의 시간조차 보내는 것이 무료할 뿐이지요. 문득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이게 과연 인생이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쫓기듯 살아왔는가? 지나고 보니 삶의 허무뿐이지요.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도덕론적 불안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불안이지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곧 양심이라는 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는 만족을 느끼지만 악을 행하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자기 안에 탐욕과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즉 도덕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데 과연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죽은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간의 불안은 본질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해 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보지만 이 불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허물을 극복해 보겠다고 재테크도 하고 노후도 준비해 보고 좋은 취미도 가져보지만 그게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면서 살아보지만 그렇다고 이 불안이 씻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지요. 7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변절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고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리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들도 믿음의 기반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게 많구나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무서운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심지어 사람조차도 도처에 두려운 것들 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인간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죠. 서울에 있는 화계사 절에 주지로 있던 수경 스님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적까지도 다 반납을 하고서는 어느 날 문득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남긴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 자신의 생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속이는 이 위선적인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저를 떠났다고 하죠. 평생을 불가에 입적해서 주지란 반열에 올랐지만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지요.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무덤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시신이 알코올로 처리되어 있어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관한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피터스버그에 가면 도스토옙스키의 무덤이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가면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지요. 이 피라미드는 사실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중 제일 크고 화려한 것은 애굽 제4왕조의 파라오였던 크푸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140m나 되고 한 밑변의 길이가 230m나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2.5톤이나 되는 돌덩이가 230만 개나 들었다고 하고 10만 명의 노예가 30년에 걸쳐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봤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해도 사실 그건 무덤일 뿐입니다. 중국에 가면 큰 왕릉들이 즐비하고 심지어 지하 궁전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왕의 무덤입니다. 인도에는 무굴 제국의 왕제 샤자한이 왕비 뭉타지 마할을 위해서 18년 동안 걸쳐서 만든 타지마할, 이것도 무덤입니다. 무덤답지 않은 위용으로 사람들의 어떤 관광 코스가 되고 있지만 무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얘기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무덤으로 귀결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뚫고 무덤을 넘어서 저 부활과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에 그치는 종교가 아니지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승리의 종교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내가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의 임금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권세가 대단했죠.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두라 평지에 60규빗의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나팔소리가 울리면 모두 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풀무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근처에만 다가가도 불이 사람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불을 보는 사람은 누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영재를 뽑아서 왕궁의 궁궁 중에서 길렀는데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똑똑하고 명석해서 좋게 여겨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는가?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당장 풀무불에 저들을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인가?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는가? 비웃으면서 조롱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들어가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에 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풀무불에 던져진 이는 셋이었는데 그 속에 비춰지는 이는 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또 다른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고통 속에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던져진 사람은 셋이었지만 불 속에 있던 사람은 넷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절망할 때, 괴로울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절망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내가 겪는 이 처절한 삶의 고통도 하나님은 함께 겪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삶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가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이 되죠.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왕을 부추겨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내 삶의 습관대로, 내 삶의 기반대로, 중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도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근심이 돼요. 밥도 못 먹고 음악도 그치게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공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사자굴에 가보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지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건져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현대인들의 세태를 꼬집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조상 귀신 셋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면 명절인데 지난 명절 때 차례상은 잘 받았나 하고 물었더니 이 조상 귀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들 하는 거예요. 한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들이 콘도에서 드린다고 그리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옆집 귀신 먹던 것 가져다가 지들끼리 뚝딱 하고서는 이미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있던데 자네는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두 번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동남아까지 갔다 왔잖아. 명절 때 휴가 간다고 날 보고 동남아로 오라 그랬어 갔더니 아니 먹을 걸 주나 마실 걸 주나 입에 맞는 것도 없고 괜히 갔어. 그러면서 세 번째 귀신한테 자네는 어땠어? 하고 묻더라는 거지요. 이 세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인터넷으로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접속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잘 지냈어? 물었더니 못 지냈지. 왜 못 지냈어? 물었더니 회원 가입하래. 근데 귀신이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 제사를 못 지냈다. 우스갯소리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어갈 뿐더러 현세적이고 현재적 삶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믿어왔던 조상신이라든가 무속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결국 무덤으로 귀결되는 종교에 내 삶을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풀무불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자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지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고 웃음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오늘도 맘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